은혜의 숲.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는 시간. 이 시간 말씀에 원주 태장 성결교회 김동호 목사입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학개서 1장 4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이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살아온 지난 날을 곰곰이 돌이켜보아라. 너희는 씨앗을 많이 뿌려도 얼마 거두지 못했으며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셔도 만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품꾼이 품삯을 받아도 구멍난 주머니에 돈을 넣음이 되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각자의 소행을 살펴보아라.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함께 읽은 학개서 1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무엇이 중한디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의 탄생일, 즉 크리스마스 4주 전부터 시작되는 절기지만 그렇다고 성탄절을 기다리는 절기는 아닙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을지를 생각하며 우리 자신의 믿음과 삶을 돌아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삶과 믿음의 현주소를 돌아본다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관광지에 가서 안내 표지판을 볼 때 맨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현 위치 표시입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어디인가. 그 다음 해야 할 일은 그 많은 코스 중에서 내가 꼭 봐야 할 곳은 어디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가끔 등산길 입구에서 전 부치는 고소한 기름 냄새에 끌려 식당에 들어가 전과 함께 동동주 몇 잔을 마시다가 등산도 못 찬 채 귀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기름 냄새의 유혹에 술 한 잔 마시게 되고 결국은 등산을 못하게 된 거죠. 산행이야 오늘 못하면 다음에도 되지만 한 번뿐인 인생을 그렇게 그냥 헛걸음 쳐서야 되겠습니까? 영화 곡성에서 나온 대사를 빌려 말한다면 무엇이 중한디, 무엇이 중한지도 모르면서 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 등장하는 예언자 학개는 성도가 이 땅에서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학개는 세상의 가치와 다르게 무엇부터 잡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예언자입니다.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하는 것이야말로 믿음의 경주에서 완주하는 비결입니다. 본문은 학개 예언자가 침체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전한 예언이고 또한 설교입니다. 깊은 침체와 영적 무기력에서 벗어나는 길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먼저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학개와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이 어떤지, 그들의 마음이 어떤지 살펴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빌론의 포로로 70년을 살았습니다. 힘들기도 했지만 세월이 지나자 정착하고 삶을 터전을 세우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향을 허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의 재건을 지원하겠다고 선포합니다. 좋아할 일이죠? 그런데 의외로 많은 이스라엘 포로들은 귀향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70년이라는 세월은 바빌론에 동하여 살다 보니까 이제 바빌론의 삶에 이미 익숙해진 겁니다. 바빌론에서의 기반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중 몇몇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결단하고 바벨론에서 나왔습니다. 바벨론에서의 기반을 포기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전을 재건해야 한다는 사명감 때문에 예루살렘에 돌아갑니다. 그런데 인생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런 뜨거운 마음으로 희생을 감수하며 돌아갔건만 조국의 그 누구도 환영해주지 않습니다. 환영은 고사하고 예루살렘의 성의 상황은 심각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성벽도 성전도 변변한 집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사방의 민족들이 얼마 안 되는 유대인들을 적대시합니다. 그런 와중에도 바빌론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 큰맘 먹고 시작한 성전 건축도 수월하지가 않습니다.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 성전 건축을 견제합니다. 거짓 보고서를 왕에게 올리자 이미 바뀐 왕 아닥사스다는 이 거짓 보고서를 신뢰하여 이스라엘 성전 건축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렇게 15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성전 건축은 옛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성전을 재건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조국에 돌아왔던 이들은 어느새 의욕을 잃어버리고 평범한 일상의 삶에 정신 팔려 그저 자신의 집을 가꾸는 재미로 사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성전은 기초석만 놓인 채 방치되어 있고 잡초가 버려진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 중 가끔 특별한 사람이 나타나 외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성전 지으러 온 것 아니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오늘 본문 1장 2절에 나와 있는 구호를 외칩니다. 주님의 성전을 지을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 성전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고 변명합니다. 성전 건축을 금지했던 아닥사스다가 아직 살아있고 아직은 주변국들의 의세가 등등하다는 겁니다. 성전을 지을 만큼 우리의 삶의 기반이 안정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최선을 다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변명과 명분을 들어보면, 주변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들어보면 그들의 말이 맞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을 위해 지어진 존재인지 아는 하나님 편에서는 당황스럽고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그들의 존재 이유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경험하며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말한다면 성도의 삶은 성전을 짓는 삶, 조금 말을 바꾸어서 쉽게 표현한다면 사는 동안 하나님을 내내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성도는 이 땅에서 좋은 직장이나 좋은 집이나 좋은 차를 얻기 위해 살지 않습니다. 신자는 이 땅에서 좋은 평판이나 명예 그리고 사람들의 인기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신자는 세상에서 높아지거나 인정받거나 혹은 세상의 평균 수준으로 사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이 땅이 내 집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며 이 땅에서 사는 모든 시간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분을 삶으로 예배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성도는 살기 위해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배하기 위해서 사는 자들입니다. 왜요? 성도는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이 삶의 목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통로인 성전은 먹고 사는 것이나 생명보다 중요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다고 말하는 성벽을 짓는 것보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전을 짓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본성도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성벽보다 성전이, 아니 성벽이 없어도 성전이 있다면 우리 삶은 존재 목적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쉽게 믿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본질과 방향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가차없이 평가하십니다.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 너희만 잘 꾸민 집에서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나와의 관계가 완전히 깨졌고 이토록 너희와 나와의 관계가 멀어져 있는데 너희가 멀쩡한 집에 사는 것이 과연 옳은지 물어보십니다. 잘 꾸민 집을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판벽한 집이라고 번역합니다. 벽에 나무판을 댄 집이라는 뜻 같습니다. 판벽한 집을 이해할 때 벽에 나무를 댄 인테리어까지 한 집으로 보면 잘 꾸민 집이라는 해석이 나오지요. 그러나 이것을 다르게 해석하는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멍 숭숭 뚫린 집에 살다가 너무 추워서 나무로 겨우 벽을 가려 겨우 추위를 면하게 된 집으로 번역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해석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좀 매정하게 말씀하시는 면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겨우 취업하려고 하는데 이제 겨우 뭔가 인생이 좀 풀린가 싶은데 모태솔로가 이제 겨우 소개팅 한번 다녔을 뿐인데 대단한 호사를 누리겠다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돈을 갖겠다는 것도 아닌데 지하 단칸방에 살면서 곰팡이 냄새에 지겨워 그저 곰팡이 없는 걱정 없는 지상 작은 집으로 가 살겠다는데 그렇게까지 심하게 나무라십니까?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잘 되는 것을 싫어서 그러시나요? 하나님이 내가 행복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에 진정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진짜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행복을 지켜주실 힘과 능력,
우리를 온갖 종류의 불행과 고통으로부터 보호하고 해방시키실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제 겨우 움막과 굴을 면한 이들에게 성전을 먼저 지으라고 다가치실까요? 잘 꾸면 집,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무너진 성전 때문입니다.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린 인간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이 그분의 관점입니다. 여호와와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 만들어진 인간이 그분과의 교제를 뒤로하고 잘 꾸며진 집, 즉 일상적인 삶이 주는 안전함에 거하는 것이 결코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다시 쌓으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라. 나와의 친밀함을 붙잡아라. 하나님의 명령의 핵심은 너희의 행위를 살펴라입니다. 일단 멈추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일단 자기를 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네가 무엇을 하고 있었으며 그것의 결과가 어떠냐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자기 속에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질문은 너 뭐 했니? 거기에 가깝습니다. 내가 지금 한 일들이 무엇이고 그들의 결국이 어떠했는지를 물어보십니다. 하나님의 신랄한 평가는 계속됩니다. 너희는 씨앗을 많이 뿌려도 얼마 거두지 못했으며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셔도 만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품꾼이 품삯을 받아도 구멍난 주머니에 돈을 넣음이 되었다.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남은 것이 없는지 아니? 그 답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확 불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하는 삶이 아니기에 내가 다 훅 불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풀지 못한 수수께끼가 풀리는 순간입니다. 죽어라 이랬던 이스라엘이 15년 동안 그토록 비참하게 고생한 이유가 그것이었습니다. 15년간 열심히 일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수고가 다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10절, 11절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너희 때문에 내가 그 말씀입니다. 모든 실패와 좌절의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성전을 지치 않는 이스라엘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모든 재앙과 실패로 자신의 백성을 치신 것입니다. 중요한 건 많습니다. 학력, 취업, 배우자, 자녀 양육, 집, 사회적 위치, 건강.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 필요한 부차적인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우리의 영혼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친밀감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본질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 어떤 다른 부차적인 것으로 당신의 삶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그분은 만족한 법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계속 몰아세우십니다. 그분은 자신이 택하신 백성이 영적인 친밀함과 무관한 세상적인 성공만을 바라볼 때 가만히 있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쌓으려는 모든 것을 훅 불어버리십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를 진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생각하는 소중한 것을 빼앗아서라도 우리를 그분 앞에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느끼는 큰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본향인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만드십니다. 그것이 진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살아온 지난 날을 곰곰이 돌이켜 보아라. 성전을 잊은 채 쌓아 올린 성벽이 어떠한지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포기한 채 얻어낸 여러분의 성취를 보십시오.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고 얻은 수입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뒤로하고 얻어낸 관계의 친밀함이 어떠한지 보십시오. 하나님이 없는 자리에서 얻은 쾌락의 결과가 어떠한지 보십시오. 괜찮으십니까? 많이 얻으셨나요? 많이 이루셨습니까? 성전 없는 성벽을 통해 안전과 평안과 쉼을 잘 얻어서 누리고 계십니까?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자는 결정해야 합니다. 나를 보호하고 나를 강하게 하고 내게 안전감을 주는 성벽을 쌓을 것인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우며 그분의 뜻대로 움직여 드릴 성전이 될 것인가? 내 속에 나와의 관계가 무너져 있는데 이것저것 내 삶을 챙기는 것이 과연 옳으냐? 나와 아무 관계없이 쌓으려 한 내 삶과 네 그 삶의 결과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아라.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지, 그분 말씀과 성령의 빛 아래서 내가 지금 쌓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성벽입니까? 성전입니까?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하는 성벽 쌓기에 우리 인생을 다 쏟아버리기보다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인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찾아오신 하나님과 함께 참 성전됨의 풍성함을 누리며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은혜의 숲. 지금까지 말씀에 원주 태장 성결교회 김동호 목사였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033-742-6762번 원주 태장 성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